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많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만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많이 행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역사 가운데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마이크를 조금 더 켜주세요. 이 제자들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어 갈 때 굉장히 곤란하고 난감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잔치의 흥을 돋우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 전라도 사람들은 잔치에는 뭐가 빠지면 안 됩니까? 홍어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꼭 잔치에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고기하고 포도주입니다. 이게 빠지면 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한참 잔치를 하고 흥이 돋워 있는데 그 흥을 돋워주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정말 이거 엄청난 곤란한 일이에요. 지금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냥 마트에 전화해가지고 포도주 좀 갖다 주라고 하면은 아마 여기저기서 서로 갖다 주겠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이런 무슨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포도주를 미리 어디에 많이 담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도 보면 어때요? 잔치를 하려고 하면은 다 미리 각 집마다 뭐 막걸리를 담아 놓는다든 뭘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 것처럼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뭐 이런 혼인식을 하려고 하면은 그 하객들이 얼마나 올지 이런 것을 다 예상을 해가지고 포도주를 미리 담궈 놓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객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어디 가서 포도주를 구할 수 없는 굉장히 난감한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연회장도 이제 지금 알고 있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이 어디서 갑자기 구할 수 없는 이 포도주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알았어요. 왜?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지만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천사장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리아는 그때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을 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갔을 때 예수님을 이제 낳게 되었어요. 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님이 자랐지만은, 자라면서 30년 동안 마리아는 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자기의 태를 통해서 태어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사실, 전능자의 아들이라는 그런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디서 이 포도주를 구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가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자여 그것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으니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여자여 이 말은 우리말로는 보면은 보통 어떻게 어머니한테 너무 이게 아주 그 함부로 말을 한 것 같은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래 언어에는 그 원어에는 황후라든가 최고의 어떤 그런 높은 분에게 쓰는 존칭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도 아주 개의치 않고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가서 너희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돌 항아리 6에다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우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때요? 유대인들은 이 항상 음식을 먹기 전에 철저하게 손발을 씻는 이런 그 전통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항상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접하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항상 정결하게 자신들을 하려고 하는데 음식을 먹을 때도 꼭 먹기 전에 손발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혼인잔치를 하니까 그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큰 돌 항아리 6을 갖다 놓고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다 손발을 씻고 음식을 먹으니까 이 항아리에도 물이 다 이제 비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서 물을 길러다가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우라 그럽니다. 하인들은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너희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서 물지개를 쥐고 와서 물을 쥐고 와서 이 항아리에다 물을 퍼 부었습니다. 또 가서 길러오고 또 가서 길러오고 그래가지고 물을 가득 아귀까지 채웠더니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이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런데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지고 가는 순간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연회장은 어디서 가져온지 알지 못하지만은 이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예수님이 만든 이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수많은 잔치집에 가서 연회장으로서 이런 일들을 봤는데 이렇게 달콤하고 맛있는 포도주는 정말 평생에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먼저 잔치를 할 때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아껴 두었도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해서 예수님이 물을 떠서 아구까지 채우라고 해서 채웠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 맹물이 달콤한 포도주로 변화되는 변화의 기적,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정말 곤란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 그리고 처음보다 더 기쁨이 넘치는 안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어느 때 놀라운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되고 더 기쁨이 넘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기적과 변화와 그리고 문제 해결 그리고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일로 변화되고 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믿음의 분량을 아구까지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구까지 채우라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은 굉장한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잔치는 흥이 다 깨지고 그 혼인잔치를 치르던 집은 사람들에게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런데 이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집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고 안 좋은 일은 더 좋은 일이 되고 놀라운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인들이 그 돌 항아리 6에 아구까지 물을 채운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안에 믿음을 채우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안 좋은 일이 예수로 말미암아 더 좋은 일로 변화되고 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모시고 믿음이 아구까지 차게 되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마셨던 포도주보다 나중에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가 더 달콤한 최고의 최상의 포도주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있었어도 예수님이 오시기면은 그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일어난 일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곤란한 문제, 내 지금 힘으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정말 아무리 해도 어떤 내가 지금 내 남편이나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변화되지 않고 내 자신 또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 게 안 되고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을 아구까지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들어가면은요, 저는 보면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도저히 교육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의 어떤 것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나 남편들이나 아주 고약한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정말 상상도 못. 그리고 여러분 어디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믿음의 힘으로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인생에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정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그 인생의 기적, 그리고 변화의 기적, 문제가 해결되고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되고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을 계속 채워가십시오.
믿음의 분량이 차면은 처음에는 믿음이 조그마한 적은 믿음, 아주 이런 작은 믿음일 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 아구까지 차게 되면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 기적, 변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구까지 채우라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언제 우리 인생에 이런 기적과 그리고 변화와 문제 해결,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되고 또 이런 더 기쁨이 넘치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두 번째,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아구까지 채울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아구까지 채우면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요, 우리들이 기도하면 이 기도가 향으로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 대접이 있는데 그 금 대접에 그 기도의 향이 담아진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향이 되는데 천사가 이걸 가지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 대접에 그 기도의 향이 가득 아구까지 차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응답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기도하다 있잖아요. 반절밖에 거기 지금 기도의 분량이 안 찼는데 응답이 없다고 중간에 그만둬요. 어떤 사람은 한 3분의 2 찼는데, 어떤 사람은 90% 정도 찼는데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그만둬.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여러분 응답이 옵니까? 아구까지 차야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아구까지 가득 차면 이제는 기적의 역사가 또한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아구까지 채우면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분량이 아구까지 차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았어요.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자식을 못 낳은 것 때문에 이제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토지가 어떻습니까?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딱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 땅을 이 다른 지파로는 절대 넘겨질 수 없고, 그리고 만약에 팔아도 이것이 그 7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계속 후손에게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려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식이 없으면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못 낳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엄청난 이런 어떤 안 좋은 일인 겁니다. 근데 한나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도 자녀를 못 낳으니까 남편이 어떻게 돼요?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어떻게 돼요? 해서 거기서 막 아이를 여러 명 낳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런데 이 작은 부인이 본부인인 한나를 괴롭게 만드는지, 그 뭐 멸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있잖아요.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온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기도의 분량이 차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태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어느 때까지? 여러분, 아구까지 차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없었어요, 역시. 근데 이 부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아이를 인간의 그런 어떤 생리적 요소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의 가문인 상아래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분향하고 있는데 천사가 거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가랴야, 두려워 말라.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기도의 분량이 아구까지 차니까 여러분 응답의 역사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요? 왜 기도해도 축복의 문이 열려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도해도 우리 남편이나 자녀는 변화되지 않고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아구까지 차면은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도 변화되고 문제는 해결되고 물을 아구까지 채우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고, 여러분 이런 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아구까지 채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오늘 지금 당장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구까지 채워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면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옵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조금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쉬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는데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근데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찌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응답해 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만 차면은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변화의 역사, 문제가 해결되고 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되고 더 큰 기쁨,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은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믿음의 분량을 아구까지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분량을 아구까지 또한 채워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하죠.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의 분량을 아구까지 채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 좋은 일이 좋은 일, 더 좋은 일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우리가 앞에 예수를 믿고 믿음의 분량을 채우냐, 그리고 다음에 또 뭐를 채우라 했어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분량이 차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저는 지금 예수님 믿은 지 이제 한 40년 가까이 됐고 목회한 지 이제 30년 됐으니까 제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예? 얼마나 많은 그런 경험을 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있어요. 한번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다면 끝까지 해요. 언제까지 하냐면 응답이 올 때까지. 제가 이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한 가지 제가 이게 강점인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하면은 끝을 보는 거예요.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얼마나 힘든 순간이 많습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분량이 차면 반드시 응답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기도의 분량이 차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구까지 채워야 합니다. 오늘 아구까지 채우라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의 분량을 아구까지 채워, 기도의 분량을 아구까지 채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구까지 차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가 여러분한테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사람은 오순절 날 있잖아요. 성령 임할 때 어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막 임했죠. 강력하게 아주 임했습니다. 막 불의 혀가 갈라지고. 그러니까 성령 받을 때 어떤 사람은요,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막 쓰러져가지고 불덩어리를 받아 떼굴떼굴 구르면서 엄청나게 뜨겁게 받는 사람, 막 성령의 폭포수가 임해가지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막 그렇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성령이 임한지 안 임한지 몰라. 계속 주여 성령을 부어줘,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야, 아니 누구는 왜 막 성령 구해가지고 불 받고, 누구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나, 왜 나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그런데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성령은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비가 올 때 보면 갑자기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소낙비가 쫙 쏟아지는 그런 경우 있죠. 그런데 어느 때는 어떻게 돼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몰라요. 가랑비가 그냥 부슬부슬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가랑비가, 비가 안 오는 것 같은데 계속 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텅 비어있던 저수지가 물이 가득하게 차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것도 이런 두 가지 형태로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 임할 때 오순절날 임한 것처럼,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한 번에 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슬비가, 보슬비가 내리듯이 그렇게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는데 옷이 젖지고 그리고 저수지가 차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는 사람.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성령이 무슨 오순절날 임한 것처럼, 그리고 소낙비가 쏟아진 것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조금씩 그렇게 임하여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조금씩 임했는데, 여러분,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이 물이 한꺼번에 그냥 확 이게 가득 찬 게 아니에요. 가서 물을 길어다가 붓고 또 물을 길어다 붓고 또 길어다 붓고 계속 조금씩 차더니 이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가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모르고 계속 사모하면 임하여서 아구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성령 받을 때 꼭 이제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예전에 처음에 그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막 사모했어요. 그렇게 성령 달라고 제가 성령에 대한 책을 수백 권 읽으면서 나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이제 이거 신앙생활로 목회도 할 수 없겠구나,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막 성령을 얼마나 사모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어쩌다 보면 어때요? 간헐적으로 한 번씩 막 체험을 해. 그래 또 지나가면 또 안 되고, 누구는 막 성령이 임하니까는 몇만 볼트 고압 전류가 흐른 것처럼 몸 안에 막 찌릿찌릿하고 막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이랬다는데, 아니 막 불덩어리에 임해가지고 어땠다는데 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그런 게 없지?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도 어느 날 성령이 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능력과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도해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고 성령의 어떤 역사가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보슬비처럼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량이 조금씩 기름 부음이 임하던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아구까지 가득 차게 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구까지 차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은사가 나타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거든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성령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성령 기름 부음을 삼아오고 구하다가 성령 부어주시지 않는다고 그만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제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돼요? 좀 우리말로 이야기해서 좀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다 좀 무식하잖아요. 배운 것이 별로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이제 뛰어난 그런 지성과 이런 걸 가진 사람이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 오늘날 우리나라는 서울대, 뭐 미국으로 하면 하버드, 뭐 이런 데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러져 가지고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바울이 됐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성 안에 들어가서 눈이 멀어가지고 금식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가지고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했는데 오순절날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한 것 같이 그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계속 기도했어요.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또 임합니다. 또 임합니다. 또 임했어요. 그 어느 날부터 어떻게 돼요? 오순절 그런 강력한 체험을 못했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구까지 차니까 권능이 나타납니다. 은사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어떻게 돼요?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료받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목마름이 없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주의 증인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여 아구까지 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구까지 채우라. 예수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음이 아구까지 채우면, 그리고 기도의 분량이 아구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차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되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자,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아구까지 가득 차야 되면 주님 앞에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순종의 분량이 아구까지 차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요, 상상도 못할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큰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는 거 알아요? 축복해 주신다는 거 알죠?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면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해요, 봉사하고 충성하고 순종해요. 그런데 뭐가 빨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질 않아. 어떤 좋은 일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순종해도 뭐 하나님 복 주시는 것도 없다, 이래가지고 하다가 낙심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순종의 분량이 아구까지 차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헌신, 봉사, 충성, 순종의 분량이 찬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인들이 어떻게 돼요? 마리아가 그랬어요.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 돌 항아리 6에 아구까지 채우라고. 이 하인들이 가서 어디 물동이를 가지고 물지개를 가지고 가서 물을 길러서 이제 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돌 항아리 6에 물을 붓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로 하면 오늘날만은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겁니다. 순종해서 헌신, 봉사, 충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찰 때? 아구까지 가득 찰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순종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어떤 축복도 안 주신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순종의 분량이 아구까지 찰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의 분량이 차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말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네 몸을 잠그라. 6번까지 요단강에 문둥병을 7번 들어가면 나는데 6번까지 들어갈 때 어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서 오히려 문둥병 그 환부에 물이 묻으니까 더 상처가 심해지고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7번까지 순종의 분량을 채웠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분량이 차면, 헌신의 분량이 차면, 봉사의 분량, 충성의 분량이 차면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구까지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 성령의 기름 부음의 분량, 헌신, 봉사, 충성, 순종의 분량을 여러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자, 돌 항아리 6에다 물을 채우는데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렸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가득 차고 기도의 분량이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구까지 차고 헌신, 봉사, 충성, 순종의 분량이 차려면 뭐가 걸리겠어요? 시간이 걸려요.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 신앙생활 막 하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변화도 안 주시고, 왜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고, 왜 축복해 주시지 않고, 왜 내가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응답을 빨리 해 주시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러면서 조급하게 그렇게 하다가 낙심하고 그만두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듯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 성령의 기름 부음, 헌신, 봉사, 충성, 순종의 분량이 차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절대로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또 어떤 사람은 어때? 너무 또 안일해. 안일하면 어때? 이 분량이 차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축복이 지연되고 응답이 지연되고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조급하지 말고, 그렇다고 안일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인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분량을 아구까지 채워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막 노력해야 돼요.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면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서 믿음의 분량을 빨리 아구까지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분량을 아구까지 채워야 돼. 빨리 채우려면 돼. 더 많이, 더 오랜 시간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 기도를 하루에 한 10분이나 해.
그럼 이게 기도의 분량이 차려면 얼마나 걸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1시간에, 뭐 하루에 10분 한 사람은 1시간 해서 뭐 기도의 분량이 누가 빨리 차겠습니까? 1시간 한 사람이 빨리.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2시간씩 해. 아예 안 되겠다, 나는 빨리 응답을 받아야겠다, 빨리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막 철야하고 금식하고 작정기도하고 막 새벽기도하고 그리고 무시로 성령의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의 분량이 빨리 차니까 응답도 빨리 오고 문제 해결도 빨리 되고 역사가 빨리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듣고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진짜 왜 나는 빨리 이렇게 문제가 해결하냐, 왜 빨리 어떤 축복의 문이 아니냐, 왜 빨리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고, 왜 내 남편은 변화되지 않고, 왜 구원도 빨리 못 받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빨리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그 일은 빨리 됩니다. 한번 여러분 기도했으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전라도 말로 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뭐예요? 끝장을 봐야 돼요. 끝장을 봐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여기 권사님 그 남편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교회 간다고 집안에서 난리가 나고 또 교회 쫓아오고 또 이제 집에서 막 난리 나가지고 가서 목사하고 살아라 그러고 하여튼 막 그런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여튼 안 믿는 남편들은 이상하게 뭐만 하면은 가서 목사하고 살아라 그래요. 참 이거 진짜 이거 저도 안 살아요. 제 아내가 있는데 왜 제가 삽니까? 근데 하여튼 뭐만 하면 목사하고 가서 살아라 막 이러면서 막 난리치죠. 성경책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난리쳐요. 근데 제가 그분들 다 그때 어떻게 해요? 제 기도 수첩이 있어요. 기도 수첩에다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난리치고 있잖아요. 성경책 집어 던지고 목사하고 가서 살아라 뭐 어쩌고 쫓아오고 막 난리쳤던 그런 분들이 이제 한 사람씩 교회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래 장로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어때요? 제가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 사촌들까지 해서 일가친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진실하게 믿은 사람이 저 사람이 진실하게 믿을까? 이렇게 내가 볼 때 진짜 손가락에 이렇게 꼽아도 힘들 정도였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거의 매일 사촌들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다 구원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뭐냐면은 다 구원받고 제가 이제 교회 안 나오고 아직도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큰처남 한 사람 남았어요. 큰처남 한 사람 남고 뭐 처갓집이든 우리 집이든 뭐 사촌들까지 싹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죄종들이 이제 몇 명 나오고. 여러분 어때요? 기도의 분량이 차니까 도저히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 다 예수 믿어요. 기도의 분량이 차면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아구까지 분량을 채워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빨리 응답받고 싶어요? 그럼 더 많이 더 오랜 시간 더 간절하게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그리고 막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빨리 기도의 분량이 아구까지 차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의 아구까지 빨리 채우십시오. 성령을 뜨겁게 사모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집회에 참석해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집회가 뭐 오늘 여기도 있지만 9시 기도회 또 철야 기도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합니다. 그리고 또 와서 안수를 받고 그러면 기름 부음이 한번 안수 받는데 아이고 목사님한테 안수 받는데 나 아무것도 반응이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수를 받을 때 상상도 못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헌신, 봉사, 충성의 분량을 빨리 채우려면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 변화, 문제 해결,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되고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 성령의 기름 부음의 분량, 헌신, 봉사, 충성, 순종의 분량을 빨리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기적과 이 변화와 이 축복과 문제 해결과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것입니다.